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또 한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의 죄를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 대속의 원리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할례는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이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생식 능력을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게다가 이 대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많은 민족을 담당할, 많은 민족을 태어나게 할 이 민족의 아버지의 생식 능력을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할례를 명하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의 번성, 민족의 부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낳게 하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현재와 미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그 사건 어디에도 할례는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가 마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며 할례를 행했죠.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라는 표식인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내면의 할례이죠. 거듭난 심령만이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이라는 이름,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이고 하는 것들은 다 육체에 보이는 육체에 새겨진 할례와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할례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행위로 구원을 보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위가 구원이 됩니까?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할례를 명령받고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그 이삭이란 자녀, 나에게 주어질 새로운 자녀 말고요, 저는 이스마엘로도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믿음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게 인간입니다. 현실이 지금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잘린 데서 다시 새로운 손가락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침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의롭다 하셨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할례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나 믿음마저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침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 사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상황을 넘어선 믿음을 아브라함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상황을 넘어선 믿음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을 넘어서게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 우리의 구원의 근원, 우리가 의지할 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자가 생식 능력이 끊어진 그 가족에게, 그 남자에게 자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마저도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작년부 예배가 끝난 이후 12시 30분 이후에 우리 청년부 모임을 간단하게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온라인으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 하루뿐이고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단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